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증평이지만 괴산지방, 기독교 대한감리의 괴산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지방의 대다수의 교회가 농촌 마을에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겨울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공통적으로 제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올해 성도님이 이제는 내년에는 농사 안 짓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님께. 내가 올해는 농사 올해만 짓고 내년에는 농사 안 짓겠다고. 그런데 다음에 보면 우리 와사님한테 무시시죠? 한 번쯤은 말씀하셨을 거야. 나 진짜 올해만 짓고는 난 농사 안 짓는다. 근데 또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또 이렇게 봄이 되면 또 이제 밭에 나가보고 또 농사를 시작합니다. 올해 그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애플 TV에서 방영된 드라마인데 파친코라는 드라마예요. 부산 영도에서 살던 한 가정을 통해 4대에 걸쳐서 일제강점기 시대 또 제1교포로서 일본에서 겪는 차별과 멸시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일궈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엄마는 돈을 받고 언청이 절름발이 아버지에게로 시집을 갑니다. 이 부부가 아이를 3번이나 갖지만 모두 아이들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나이가 주인공 딸아이 선자입니다. 일제강점기 그 암흑하고 어물었던 시대를 살아가야만 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나라가 망하고 일본 제국주의에서 나라가 지배당하는 그 끔찍한 현실에서도 삶은 계속되더라고요. 서민의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합니다. 어시장에서 활발하게 이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일본 순사 2명이 어시장으로 딱 들어오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양옆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일본 순사 2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일본 순사 2명이 지나가자 다시 시장은 활기를 띱니다. 어시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선자의 아버지는 선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자야, 내 니한테 약속한 거 아나? 제가 사투리가 좀 서툽니다. 이 부산 영도 지역이라 사투리입니다. 선자야, 내 니한테 약속한 거 아나? 니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가 니 엄마캉 내캉 한숨도 못 잘 때였다. 아가 숨은 제대로 쉬는지 본다고 그때 내 니 앞에서 다짐했다 아이가. 네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뭔 짓을 해서라도 시상 들어본 것들이 네 건들지도 못하게 할 기라고. 아버지 그 약속 지킬 기다. 나라는 빼앗겼지만, 나라는 망했지만 한 아버지로서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개인의 삶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IMF가 와도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내 일상의 삶은 계속되고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가슴 아팠던 지난날 돌이켜보면 그래도 그 가운데 꽃은 피어났습니다. 은혜의 삶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슬픔과 해안의 역사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철저하게 짓밟혔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발과 손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어요.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왕도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던 이 시대에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는 없어졌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의 삶을 살아야 했던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메데와 바사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하여 연합된 국가였습니다. 그 후에 이 바사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메데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막강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뒤이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 이제 여전히 유대인 포로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조서의 내용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의 연수를 계산하면 거의 한 100여 년에 이릅니다. 1차 때 돌아온 사람이 수룹바벨이고 2차 때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정복당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대인의 삶을 지켜주셨어요. 나라가 망했어도 유대인으로서의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과 성문을 다 재건하고 하나냐와 하나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아멘.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조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로서 그 기초를 다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가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파친코 드라마를 보면 제1교포로서 일본에서 살아가는 그 조선인들의 그 차별과 그 멸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십니다.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서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1절로 4절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바벨론 포로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픈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절망과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찾은 계보입니다.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도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어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지키는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한번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더 나아가 식량이 부족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다들 위기라고 말합니다. 다들 어렵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또 이어집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개인의 삶은 여러분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 3대 절기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들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순례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 그들이 읊조렸던 시편이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의 입술로 고백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121편입니다. 우리 121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라고 아마 소제목이 달려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유대인 순례자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읊조리며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개인의 삶이 비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그 삶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한기 때 내가 이제 내년에는 농사 안 지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다시 봄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힘든 거 알지만 어려운 거 알지만 다시 들로 논으로 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삶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무슨 특권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 진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셔요. 왜 그렇습니까? 왜 지켜주십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파친코 그 배 위에서 주인공 부녀가 나는데 내가 약속한 거 있다 아이가.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나라를 빼앗겼어도 내 딸은 세상 더러운 꼴 겪지 않게 다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온전히 주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비참한 삶도 어려운 삶도 나라가 망했어도 우리의 삶은 내일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가기 전까지는 하루의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뭐 믿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자녀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셔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힘겨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온전히 아버지와 엄마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무너지려고 할 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로 읊조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시편 121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